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복받을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1년이 몇 달이지요? 12달입니다. 계절이 몇 계절이죠? 4계절입니다. 날수로는 몇 날이지요? 365일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의 끝이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을 축하하느라고 어제는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우리 손주들이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엄청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윤종씨 어디 갔어? 윤종씨 또 오늘 안 왔구나. 윤종씨는 애들하고 같이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신기한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올려놨더라고요. 어제 지나고 나서 어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나가서 눈을 쓸 수가 없어요. 쓸어봤자 또 쌓이니까. 그래서 막 내리는 걸 보고 내일 아침에 와서 쓸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누가 눈을 쓸어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집에서도 여길 봐요. 집에서도 여길 봐요. CC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보거든요. 누가 눈을 쓸어? 누가? 그리고 확인을 해보는데 그 CC 카메라가 선명하지 못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이 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어제 눈이 뭐 보통 온 게 아니거든요. 그걸 혼자서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른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저희 아파트가요 차만 빼면 잘 못 대요. 제가 또 저 눈밭에다가 차를 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거의 다 치웠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아요. 남자한테 전화했는데 여자가 받아요. 부인이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감사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감사에 인색한 사람도 삶의 끝이 옵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도 삶의 끝이 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잘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자의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예습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에요. 그저 지나가고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리허설도 없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준비 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비 기간이 있는 인생이라면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인생을 시작할 텐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방통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불행하게 삽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행복하길 원하셨을까? 불행하길 원하셨을까?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마음껏 누리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긁습니다. 자꾸 시험에 들게 합니다.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혹 넘어가게 되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스크러치가 나게 되지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이 내 속에 쓴 뿌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꼭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큰일 날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막장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끝날 것 같은 상황을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터널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눈앞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다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면 계속 가면 반드시 출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꼭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지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극장에서 의자에 놓고 그냥 나왔어요. 한참을 갔다가 아차 잊어버렸다고 하고 다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제 겁니다 라고 했더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한테. 제가 그 앞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행복한 사람. 제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예,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각기 여러 가지의 삶이 되다 보니까 어느 삶은 힘들고 어느 삶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이제 그는요, 그의 일생을 보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는 어렴풋이 느껴요. 아, 며칠 지나면, 아무리 길어도 이 겨울 지나고 나면, 새봄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 삶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틀림없이 내 삶을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삶을 정리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그 얼굴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정말로 보고 싶은데 네가 언제 와야지 내가 너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겨울 전에 와야 된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날이 추워지게 되면 항구가 얼어붙어서 올 수 없으니까 겨울 전에 항구가 얼어붙기 전에 와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와라. 아니면 네가 죽기 전에 와라.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겨울 전에. 겨울 전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 전에 준비할 것.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이라고요. 이 날이 왔잖아요. 1월 1일 시작할 때는요, 12월 31일은 가장 먼 날이었어요. 그런데 왔잖아요. 우리의 겨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이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끝이 분명히 올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겨울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에 아이고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야,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야, 나 좀 더 살고 싶은데, 이래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를 준비하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살아온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받은 멸류관으로 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 있느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겨울이 지나면, 조만간에 내 삶이 끝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문득 내가 살아왔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저 낭떠러지로 차가 붕 떠서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한 2초. 근데 2초 안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2초 안에 잘못한 게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 번쯤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아니면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이 이런 통계를 냈답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맞게 됐어요. 그리고 80세가 되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궁금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시간의 양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자기가 80년을 살았는데
무엇에 시간을 썼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잠자는데 몇 년을 썼냐면 26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데 21년을 썼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는데 6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늦게 나오고 약속을 어긋내서 기다리던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5년은 그냥 불안스럽게 왠지 모르게 정리되지 않고 5년이 허비됐습니다. 그는 수염이 많았는데 매일 아침 수염을 깎고 세면하는 것에 228일을 보냈답니다. 아이들과 노는 것에 고작 26일을 보냈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18일 걸렸고요. 담뱃불을 붙이는 일에 12일을 소모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했던가? 행복했던 기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니까 아, 그때 행복했어. 그게 몇 시간? 아, 그때 행복했어. 그게 몇 시간?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았어. 계산을 해보니까 행복했던 시간이 46시간이었다 합니다. 80년을 살았는데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버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 가끔 하지요. 자녀들에게 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빠같이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삶의 끝이 되어지니까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인간은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무리 속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이 옆집들과 같이 보태서 이웃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병원에 가서 간호사와 의사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죽을 때, 죽고 나면 또 그 명을 하는 사람들, 장이 지도사에 의해서 그가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이 땅을 떠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함께하며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적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회피 대상은 아니었는가?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1차 갇혔을 때만 해도 주위에 그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차 갇혀서 딱 나오니까 역시 우리는 당신이 다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라고 힘을 얻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다시 또 투옥이 됩니다. 이제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볼 일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뭔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내 곁에 있었던 데마가, 이 데마는요 1차 감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곁에서 힘을 주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여러분, 그레스게가 있었는데 갈라디아로 가버렸대요.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나와 함께 관계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가득 차는데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정승의 영향력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죽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12월 31일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저는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 곁에 와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항상 마음속에 짐이 되었던 것이 저희 누나가 평생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아들들 입장에서 모시지 못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3개월을 여기 병원에 와 계시면서 그때에 내가 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부모에게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불효자식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곁에 있었던 자들이 다 떠나간답니다. 이제 너무너무 외로워요. 이때 떠오르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야, 빨리 좀 와줄 수 있겠니? 나 너 보고 싶어. 그가 인생 말년이 되니까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올려지더라는 것이지요. 곁에서 그의 분위기만 맞춰주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보고 싶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끝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목숨 걸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야, 나 네가 보고 싶다. 삶의 끝자락에서 디모데야, 나 네가 보고 싶다. 그런데 겨울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아니면 저 강이 얼기 전에, 아니면 네가 죽기 전에 좀 보고 죽자는 얘기예요. 보고 죽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단절했던 자들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마음속에 정말로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네가 올 때 누구를 좀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누구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애물단지였어요. 이 마가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의 전도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부잣집 아들내미가 은혜만 받아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왔는데 그 고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쳐버렸어요. 그 팀 내에서 누군가가 맡았던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리니까 이 팀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은 인원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도망갔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한 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갈 수 있어.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도망간 놈, 한 번 실망시킨 놈은 또 실망시킬 수 있어. 그리고 칼 잡듯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팀을 만들어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팀을 만들어서 가자.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함께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가가 변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가를 이전에 가슴 아프게 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그거 좀 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척지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관계를 끊고 살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게 해를 주었다고 내일도 내게 해를 주는 자가 아니올시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끝날 즈음에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금 곱씹어 봤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겨울 전에 내게 와다오. 디모데야, 마가 좀 데리고 와다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겨울 전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겨울이 오늘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겨울이 3일 후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 거냐는 말이에요. 내가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 갚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겨울은 많이 옵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봉사할 수 없는 겨울이 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막 젊었을 때 일했던 것들을 지금은 목사님 그거 못해요 이러십니다. 겨울이 온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같이 뛰어서 막 같이 하고 싶은데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잖아요. 겨울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예배라고 하는 것 별로 귀중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도 겨울이 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데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미치고 환장할 것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예전에 수술을 하면서, 군대 가서 수술을 하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거기서 옆에 나와 누워있는데 수요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면요 절대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겨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건강의 겨울, 아니면 내 삶의 문제의 겨울, 그리고 내 가정의 겨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겨울만 있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터널 속이에요. 터널 속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겨울을 만나면 그 겨울을 지혜롭게 사용하자는 거지요. 그때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이제 겨울입니다. 내 삶이 끝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삶을 당신께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뭐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지금 삶이 끝난다는데 김아무개 국회의원 같이 뭐 국회에서 뭐 버스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결심하자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겨울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말 안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무엇을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예,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다음이 언젠데요. 다음이 언젠데요. 언젠가 아주 수십 년 전에 한 성도가 제가 조금만 회복되면 나갈게요 했던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한 거. 우리의 삶은 언제가 끝일지 언제가 마지막일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몹시 바쁘게 살아가던 어떤 젊은 사업가에게 낯선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주신 사업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도 계획을 좀 하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가 젊으니까 조금 나이가 든 후에 지금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놓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구제도 하겠습니다.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찾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구제도 좀 하시고 주일은 예배도 좀 드리시지요. 그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젊으니까요. 아직은 제가 젊으니까요. 좀 더 있다가요. 그렇게 몇 차례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심하게 바쁜 날이었습니다. 또 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이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지요. 그리고 하늘을 위해 준비하시지요. 그가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내가 언젠간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내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할 겁니다. 다음에. 그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전에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습니다.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지금 바이어를 만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내일쯤 다시 오시지요. 그 순간에 갑자기 얼음장같이 찬 손이 목덜미를 거머쥐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느낌이었던 것이지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결국 그에게 다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일에 중독되어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는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의 내일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내일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겨울이 지금 오고 있는데 내일 할게. 이 겨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이젠 겨울이 내 앞에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아멘. 저는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간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겨울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겨울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겨울을 우리가 경험하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며 관계했던 모든 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내게 겨울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우리 같이 아름사우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내일을 기약합니다. 다음을 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일은, 우리의 삶의 다음은 내 고난 밖에 있습니다. 언제 내 삶의 겨울이 내 눈앞에 부딪힐지, 내 앞에 내 삶의 겨울이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내가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관계했던 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젠 정말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겠다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내일, 다음을 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내일을 기약하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내가 겨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끄러웠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관계했던 모든 자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젠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일 다음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앞장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후회하며 주님께 헌신할 걸, 주님께 기도할 걸, 주님께 봉사할 걸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하나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23년 마지막 몇 시간 남아있지만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한 2024년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구역 모임 갖고 돌아가셔서 10시까지 본당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겨울 전에 준비할 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망가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내일 다음 기약할 것이 아니라 그리하겠다고 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창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